자, 오늘은 재림 신도의 가정 15장에서 18장 제목을 부부의 의무와 특권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회생활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무와 특권. 여러분, 의무와 특권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똑같이. 의무, 예, 대부분 특권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잘 챙깁니다. 그렇죠? 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등한히 합니다. 사실은 의무만 잘 감당하면 특권은 절로 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타닉 그 침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1912년 4월 15일에 2224명이 승선했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 이 배는 신이라도 부술 수 없다.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당당히 큰 소리치며 출항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출항한 그 첫 항에서 배가 침몰되어집니다. 생존자 710명, 사망자 1514명.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하 2도의 얼음물 속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온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서 물속에 빠진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아마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 귀족의 의무 또는 고귀한 신분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노블리스는 귀족이라는 뜻이고 오블리주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죽음의 시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당히 죽음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모습들은 큰 감동을 줍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존 스미스, 그 배의 선장이었는데 그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배와 함께 운명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애썼습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자기만 먼저 살려고 도망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얼마나 죽음 앞에서도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큰 감동을 준 것은 8명의 오케스트라 악단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마지막 시간에 조금이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안위와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그때 연주한 노래가 이 8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데요. 찬미가에 나오는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죽음도 흩뜨리지 못했던 그들의 위대한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사회가 또 가정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기보다 권한만 앞세울 때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봉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기서 지휘청에 있었는데 자기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지만 살아남은 것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죽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느끼면서 부끄러운 생애를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가정이란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곳, 우리가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서로를 섬기는 의무를 즐겨 감당하는 곳, 그곳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서로 사랑을 언약하는 시간에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결혼하면 이제는 월급을 받지 않은 가정부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부는 그 모든 수고에 월급을 받지만 당신은 이제부터 집안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런 월급도 받지 않는 그런 가정부와 똑같은 처지에 빠질 텐데 그래도 이 일을 즐겨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아내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도 저는 그 일을 인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즐거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당신은 가장으로서 당신의 모든 수고의 값을 저에게 돌려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손해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서로를 섬기고 봉사한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웰즈라고 하는 분은 가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다. 예,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것이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해질 수 없다. 맞는 말일까요? 정말 깊이 있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을 때 그 행복의 기쁨을 가지고 기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상 분점이다. 참 재밌지요?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상 분점이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애정이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예, 가정은 우리의 사랑이 또 품성이 개발되어지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배우자는 다른 말로 서로를 돕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는 서로를 돕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기 위하여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에덴에서 가져온 두 가지 제도는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의 관계를 다 쓰는데
요즘 그런 내용이 있죠. 여자만 맞고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남자들도 맞고 산다. 그런 좀 유머스러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 싸우는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대 아저씨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얼굴이 왜 그 모양이요? 물으니까 웨스라는 아내에게 당신 어디가 했다가 얻어 터졌다는 것입니다. 5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랑 비슷하네? 나는 아내가 나가는데 같이 가 했다가 쥐어 터졌다는 것이에요. 아내 갈 때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50대가 되면은. 60대는 맞을 짓을 했구만. 나는 아내가 밖에서 전화했길래 어서 들어오세요 했더니 들어와서 막 패더라고. 60대가 그랬답니다. 70대는 나는 진짜 억울해. 내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막 때리는 거야.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약해지고 여자들은 세지는 모양입니다. 70세가 된 남편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집에 들어온 아내가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다들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요? 그러니까 70대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알짱알짱 오락가락 하는 게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두드려 맞다는 거예요. 80대에 눈만 끔뻑끔뻑 듣기만 하고 있던 80대 노인에게 궁금한 눈길이 모여졌습니다. 난 아침에 눈 떴다고 얻어맞았어. 네. 부인 고생 안 시키려고 하면 빨리 가는 것도 부인한테 잘하는 모양입니다. 모두 어안이 벙벙한데 조금 전 들어온 90대 노인의 옆에서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다 그럽니다. 영감님은 왜 그러세요? 집에서 자는데 우리 부인이 막 때리더라고. 왜? 왜 때려? 그래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왜 당신만 방에서 자는 거야? 그러면서 때렸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챙겨주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말인데요. 10대의 요즘 아이들은 철이 없다. 요즘 철이 없는 아이들을 많이 보죠. 20대는 아이들이 답이 없다. 정말 막무가내라는 것입니다. 30대 아이들은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한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이제 기운도 빠지고 은퇴하고 나니까 사는 게 낙이 없다. 70대가 되니까 이가 빠져가지고 이가 없다. 털리를 해 있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한 때입니다. 80대가 되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 자기와 함께 동반해주는 처가 없다. 90대가 되니까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어서 시간이 없다. 100대가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는 때가 되었다.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있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10대이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실천하니 철도 들고 예절도 있는 삶을 삽니다. 20대에 성경을 보니 인생의 답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30대 성실하게 살아가니 집도 좋아지고 40대 열심히 사니 돈도 좋아지고 50대 모두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니 일도 여전히 있고 60대 사랑을 실천하고 사니 삶의 낙이 있고 70대 건강 관리를 잘하니 이도 튼튼 몸도 튼튼하고 80대까지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니 부부 금실도 좋고 90대의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언제 부르셔도 걱정이 없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고 아름답더라. 100대 나이가 돼도 내가 당장 죽는다더라도 모든 피로를 다 채워주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있는 인생, 없는 인생,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이상인데 어떤 분이 1, 2, 3, 4를 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신부부 십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마라. 예, 부부 사이에 자꾸 뭐 묻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너무 꼬치꼬치 캐물어도 얻어 터진다 그래요.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2, 이것저것 칭찬하고 챙겨주어라. 예,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칭찬하고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용기해주는 것. 그것이 부부가 아닐까요? 3. 삼삼하게는 모자란다. 기왕이면 황홀하게 살아라. 예,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황홀하게 서로를 정말 아껴주고 천국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4. 사생 결단하려 들지 말라. 부부라도 사생활이 필요하다. 예, 뭐 작은 걸 터지 잡고 사생 결단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 오래오래 참아라. 참으면 복이 온다. 예, 인내를 잃어버리면 이혼하게 된다 그러죠. 어쩌면 가정생활은 참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왜 또 재혼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옛날에 있었던 그 아픈 시간들을 기억을 잃어버리면 건망증이 생기면 재혼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6. 육체의 건강이 정신의 건강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라. 예,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도 건강이 절대적입니다. 인생을 잘 살려가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7. 칠 좀 잘하고 살아라. 예. 자기 자신을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겠죠. 8. 팔팔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라. 예. 기죽지 말고 팔팔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라. 9. 구질구질하게 쫀쫀하게 살지 말라. 너그럽고 용서하며 덮어주라. 예. 부부 사이에 그죠? 아주 이것저것 너무 터집을 잡고 쫀쫀하게 하면 힘들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며 덮어주라. 10. 10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열어라. 마음과 생각, 지각까지. 예. 열이니까 열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지각까지 열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자, 부부싸움에 1, 2, 3, 4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공식이 있는데 1. 일단 싸워라. 문제를 가슴에 쌓아두지 말라. 마음속에 꽁에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반드시 더 큰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성을 잃지 말라. 감정적으로 대처하라. 무슨 일이든지 피해 가려고 하면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을 잃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없을 것입니다. 3. 삼갈 말을 삼가라. 공격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문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라. 4.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 자신도 돌아봐야 해결점이 생긴다. 부부 사이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편이 다 잘못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에 연관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도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죄송해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 하면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 오래 끌지 말라. 싸움은 적게 하고 사랑을 많이 하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푼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주신 제도가 가정제도였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베푼 이적도 아름다운
결혼 예식장에서 주님께서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먼저 좋은 것을 내다가 취한 후에는 더 못한 것을 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혼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이런 구절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함으로 혼인을 하늘의 제도로서 존귀하게 하셨다. 혼인 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가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혼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우리를 주인공들로 초대하실 것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정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을 원하심.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사랑은 결코 인간의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다.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 곧 행복한 가정을 보기를 원하신다. 인류에게 보관하도록 맡겨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들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죄로 말미암아 악용되었으나 그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이 목적하는 바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인류의 축복이 되고 인류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게 할 수 있다. 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천국의 모습을 가정에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사실 그래서 부부 사이야말로 서로의 단점과 문제와 아픔을 가장 많이 아는 관계가 됩니다. 성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큰 상처,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에 대하여 쏙쏙들이 아는 것은 부부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 기질들 속에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성화된 그리스도인,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품을 연습하는 학교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서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정에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대들의 생애의 연합에 있어서 그대들의 애정은 피차간의 행복에 공헌해야 한다. 각각 상대편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하나로 융합하는 반면에 그대들 중 아무라도 자신의 개성을 상대방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대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함으로 저를 창조하여 주신 그 목적을 가장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행복한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이들 사이에 완전한 사랑과 조화가 있어야 할 것을 명하셨다. 신랑과 신부는 하늘의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정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라.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이요.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여야 한다. 남녀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재헌신해야 한다. 신랑과 신부는 하늘의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정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라. 그래서 우리는 결혼 예식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할까요? 그 약속이 없이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차원에서 그 약속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랑의 언약을 하도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3번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흔히 결혼 전에 교제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서로의 성품을 알게 된다. 이때는 그들의 경험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그들의 장래와 온 생애의 행복과 유용성은 지금 그들이 바른 길을 취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들은 때때로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약점과 결점을 피차에 발견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던 장점도 또한 발견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단점보다도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흔히는 우리 자신의 태도, 즉, 우리를 두른 분위기이다. 자, 가장 위험한 때가 뭔가 하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는 이전에 좋았던 점들까지 단점이 되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연애할 때는 바지에 흙이 묻어오면 우리 애인은 참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혼 후에 바지에 흙이 묻어오면 칠칠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약속을 잘 지키면은 우리 A는 참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혼 후에 약속을 또 잘 지키면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닌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오히려 장점까지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장점도 또한 발견할 것이다. 자, 모든 사람 속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고 키워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에 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가? 칭찬과 격려, 용기,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비난과 정죄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가정들, 또 사람의 성품들도 어느 것을 일깨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들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기질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길어낼 수 있는, 조각해낼 수 있는 예술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고 온전케 될 수 있겠습니까?
애정은 수정처럼 맑고 그 순결함으로 아름다울 것이나 그것은 시험과 단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피상적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범사의 처음과 나중으로 그리고 최상으로 삼으라. 계속하여 그를 쳐다볼 것이니 그리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대의 사랑이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에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그대의 사랑이 증대될 때에 그대들 피차간의 사랑도 더욱 깊고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예, 우리의 사랑이 살아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처음과 나중으로 그리고 최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깊이 느낄 때 빛자간의 사랑도 더욱 깊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보다 세상 드라마, 연속곡, 영화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되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행복한 가정을 다루기보다 문제 많고 사고 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이 그런 것들로 관점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도록 그 사랑을 키워가도록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초심, 첫사랑을 이렇게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기의 정성을 계속 유지하라. 생애의 싸움에 있어서 백방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피차의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할 것이다.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않고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참된 우정의 따스함과 마음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내를 실행함으로써 인내를 길러야 한다. 친절하고 용서하는 중에 참된 사랑은 마음 가운데 뜨겁게 보존될 것이요. 그 특성은 개발되어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처음에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미움과 분노만 남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들에게 가정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종이를 나눠주고 남편의 아내의 상대방의 장점을 50가지를 적어보시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볼펜을 뺑뺑 돌리면서 단점은 생각이 나는데 장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결혼할 때는 좋아서 했는데 어떻게 지금 남은 것은 미움과 사랑과 원한 뿐이겠어요. 그런데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이전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좋은 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을 강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그대는 이렇게 함으로 피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어진다. 그대들의 결혼 생활이 말다툼이 되게 하지 말자. 만일 그렇게 되면 그대들은 둘 다 불행해질 것이다. 친절하게 말하고 예모 있게 행동하며 그대 자신의 욕심을 버려라. 그대의 말들은 경계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선악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대의 음성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대들의 연합된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있게 하라. 자, 여기 보면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가 뭘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 이야기하기를 말들을 경계하라. 또 그대의 음성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우리의 음성을 들어보면 내용을 들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사랑 있는 말인가, 감정적인 말인가, 공격적인 말인가가 금방 들통이 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꽤 예모 있게 대하는 사람들도 가깝기 때문에, 부부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고 무례한 말들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워질수록 더 아름다운 예모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사랑은 표현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노니보다 이를 서로 주도록 할 것이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배양하고 피차의 남의 장점을 인정하기를 빨리하라. 이해를 받고 있다는 지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주는 것이다. 동정과 존경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노력을 거부하는 사랑 자체는 그것이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될 때 더 증가하는 것이다. 사랑은 표현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그것은 마중물과 같아서 우리가 부어 붓고 있는 힘을 다하여 짜서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물들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서로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물꼬를 털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상호간의 관용과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세상의 힘이라도 그대와 그대의 남편을 그리스도인의 연합으로 된 결속 가운데 붙들어 줄 수 없다. 결혼 관계에서 그대들은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각각 상대편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이 되도록 밀접하고 친절하며 거룩하고 보상해야 한다. 또한 그대들의 생애에 영적 능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예, 상호간의 관용과 사랑이 없이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힘이라도 부부 사이를 더 가깝게 결속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용과 사랑. 그죠?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속성입니다. 6번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해야 한다. 그들의 결혼 서약이 그들을 하나로 결합시킨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 안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해야 한다.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이들이 함께 예수를 배우고자 힘쓰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게 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예, 여기 보면 부부 사이에 필요되는 가장 깊은 덕목.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아내들은 나를 사랑하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정말 존경하지. 사랑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저를 존경할 수 있겠어? 또 남편은 이렇게 말하죠. 아내가 나를 뭘로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녀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하면 누가 먼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아름다운 교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입니다.
남편은 그의 가정에서 구주와 같이 되어야 한다. 남편은 고상함과 하나님께 받은 인간다움을 지키고 언제나 아내와 자녀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는가? 그는 자신의 주위에 깨끗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풍기게 하겠는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개발시키므로 그것을 가정의 항구적인 원칙으로 삼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일을 옹호하지 않겠는가? 각 남편과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할지니 일방적인 방법,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갈바리의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연구하라. 예,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런 자생적 사랑을 보여줄 때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도 독신 생활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신성한 결혼 관계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상하게 하고 그 본래의 신성성을 회복하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족 관계를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예수님은 어떤 계급의 사람에게도 독신 생활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우리의 교회가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9번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깨끗하게 그리고 그 몸을 건강하게 보존할 엄숙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 그래야 우리는 인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완전한 봉사를 드릴 수 있다. 사도는 이와 같이 경고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는 또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 완전한 봉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10번입니다. 만일 아내가 자기의 애정을 향상시키고 성결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세련된 여인다운 품위를 보존한다면 자기의 지각 있는 가마로 말미암아 남편을 성화시키고 아울러 자기의 고상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남편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하여 두 가지 일을 성취하게 된다. 아내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남편의 지배에 굴복하여 모든 일에 그의 뜻을 복종하며 자기의 양심과 품위와 심지어는 자기의 개성까지 희생할 때 그는 남편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져야 할 선을 위한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 본문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굴복되어지고 지배당할 때 개성이 말살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잘 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자기의 애정을 향상시키고 성결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세련된 여인다운 품위를 보존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도 구원받고 그의 가마로 말미암아 남편도 성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힘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죽게 해야 한다. 부패한 생각은 추방되어야 한다.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한다. 모든 동물적인 경향은 심령의 더욱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보좌를 차지하셔야 한다. 우리의 몸은 그가 사신 소유로 간주되어야 한다. 몸의 지체들은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자희생적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 속의 행복과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고 서로 섬김을 받기 위하여 싸우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특권, 또 부부의 의무와 특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우리가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등한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주시고 주인 되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